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 아주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 튼튼한 요새를 짓고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의 먼지만큼 그렇게 금과 은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과 은이 많은지 그냥 잡히는 게 다 금이고 은인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뒀다. 그 말이 뭐냐면 은과 금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 그렇게 튼튼한 요새를 갖고 있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이 없는 요새,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금은보화,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족한 부유함,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막강해진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정복이 돼서 그 권세가 바다에 쳐넣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불에 삼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불구덩이,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이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사가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게 되고 가사의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그론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고 아스글론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곳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황폐한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그 안에 사람이 한 10년 정도 안 살면 그 집 어떻게 됩니까? 폐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백성들이 안 살면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초들만 무성해지고요. 아스도드는 외국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스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히 부서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3세기 말경에 팔레스틴 서안 해안 지역에 있었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가드, 에그론, 이 가드만 빼놓고 여기 나온 모든 지역이 다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이 다섯 국가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주전 12세기경에 들어서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정복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역대상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처단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두로와 함께 이 블레셋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블레셋을 심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서바이벌한 이 살아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동화가 되어, 영어로 얘기하면 assimilation, 이스라엘의 동화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즉 블레셋 사람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이 에글론 지역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에글론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읽는 게 맞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의 입에서 블레셋의 피를, 블레셋의 이사이에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제거하고 이빨 사이에 낀 그 가증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죠. 블레셋은 자기들 마음대로 피체 음식, 피가 있는 그대로 음식을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이 과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때에는 블레셋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 삶의 패턴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혈통적으로는 이방민족입니다. 혹시 여기 유대인들 아니시죠? 혹시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한쪽은 한국 사람일 테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방식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소신껏 믿겠습니다. 저는 소신껏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제발 때려치세요.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소신껏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신을,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그 말씀대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소신껏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감없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그론, 즉 에그론의 블레셋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섞였겠어요? 안 섞였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혈통이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섞였겠어요? 안 섞였겠어요? 섞였죠. 그죠? 더군다나 여부스 사람, 이제는 블레셋 사람까지 또 섞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혈통, 이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블레셋 사람이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여부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동화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두로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죠? 블레셋처럼 이렇게 막 강력한, 아주 육체적으로도 아주 큰 사람들이죠.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다들 아주 강한 힘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그룹도, 어떠한 사람도
독립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을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제가 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뢰된 것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학식적으로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발버둥 치면 지옥 가요. 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조금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조금 궁핍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 그 믿음을 갖고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혹은 더 과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 자아 성취,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스스로를 의존하면 안 돼요. 옆에 돈 많은 사람을 의존해도 안 돼요. 옆에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해도 안 돼요. 정말 이 인생,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과 경건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지 말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지 말고, 절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게을리 여기지 마세요. 말씀 읽는 걸 게을리 여기지 마세요. 정말 구제, 성교, 기타 등등 게을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생을 살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 삶 없이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안 들어요. 그 삶이, 이 거룩과 경건이 같이 갈 때에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에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은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구약이 쓰여진 그 구약의 책들 각권이 쓰여진 그 시대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예언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이시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 관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쓰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스가랴 때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훌륭한 전차나 군대를 호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나귀 어른도 아니고,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오래전에 강연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었거든요. 제가 강사고 호텔과 비슷한 어떤 강당이었는데 그때 제가 몰고 갔던 차가 아주 작은 차였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경비 보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당신 여기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예요. 강산 전대.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자동차,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두로 블레셋과 같은 막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강력한 권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두로와 블레셋처럼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생을 살아가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만하며 교만한 삶을 살며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군림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교만하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언제 알까요? 죽기 전까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 줄 알아요. 죽고 나면 알아요. 지옥불에서 Too late. No chance. 사람이 그래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사사시대부터 얼마나 사사들을 계속 세워요. 물론 그 사사들 중에 속색이는 사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죠? 사울, 다윗, 그리고 분열왕국 솔로몬,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라서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거기 머물렀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었죠.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어찌됐건 430 동안 거기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였다고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다시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 신분이 바벨론에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인생이 뭔지를 몰라. 무슨 낙으로 생을 살아. 기타 등등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1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심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믿으면 eternal life, 영생을 얻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eternal pain,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과 거룩 혹은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늦기 전에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건강했는데 그 다음날 수영장 갔다가 헐떡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학위를 받으려고. 학위를 10년 동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정교수도 아니고 어정트 프로페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강사, 강사로 이제 첫 세메스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요 3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왔다고요. 반신불수, 기억력 상실.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무효가 됐어요. 기억이 안 나고 혼자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산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만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프리웨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재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죠? 왜 그 일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여러분 왜 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 왜 이런 거 합니까? 제 돈 들여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이 영혼에 대한 경각심,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없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넓은 길 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길 가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정말로. 항상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제 육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너 죽잖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잖아.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의지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를,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우리 친구야 그런다고 해서 제 아들이 한국말로 저한테 반말하면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클로즈한 릴레이션십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만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고개를 뻣뻣이 서들고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은 내 친구니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 궤변을 들어놓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뭘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이 군단들, 하늘의 이 군단들, 이 천사 군단들 갖고 로마를 다 제패해버리고 왕 돼버리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피는 생명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을 대속하는 거예요. 랜섬하는 거라고요. 리뎀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페이하신 거예요. 아주 비싼 걸 페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 힘, 권력, 명예를 가지고 생을 사는 것이 인간들에겐, 우리들에겐 현실적인 일이어서 중요한 일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집니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 가장 현실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항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항상 천국만을 향하셨던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거 아십니까? 화평, 오늘날로 옮기면 뭡니까? 평화죠? 이 평화는 올바른 통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만약에 정전되고 말이죠, 그죠? 저 경찰들이 다 다른 지역 가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경찰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동 나요. 폭동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통치가 있을 때에만 생기는 게 평화예요. 통치 없이 평등만 있으면 폭동 나요. 약육 강식이 돼서 동물처럼 살아간다고요. 강한 사람이 뺏어버린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여러분들과 제가 평화로운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환란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성취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바로 네가 주체야. 네가 원하면 네가 신도 될 수 있고 네가 컨트롤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똑똑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너의 뜻을 접고, 너를 의존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소신껏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렴.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해 보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제발 그 소원을 꺾어, 그 소원을 내버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사람은 이 세상을 소신껏 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대로 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매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토록 그렇게 번영하고 성공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던 그 자유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참 샬롬의 시대, 참 평안의 시대, 참 화평의 시대가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최선을 다할 때입니까? 우리 눈이 못된 것을 보면 뽑아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발이 못된 곳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발 한쪽을 잘라내기까지 할 만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 66권 이렇게 한글로 영어로 기타 언어로 번역되기 위하여 얼마나 믿음의 성각자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인간들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평화가 있었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부 자신들의 혹은 자기 나라의 자기 가족의 이권을 위하여, 자신들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늘 저금을 해왔고, 늘 힘을 쌓아왔고, 나라의 경우에는 늘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왔죠. 단 한 번도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 한 번도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없이 화평했던 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무슨 주의, 그리고 그 주의 때문에 또 싸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전쟁이요, 갈등이요, 다툼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경쟁과 자기 것 지키기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 합니다. 내 거는 지켜야지, 내 가족은 지켜야지, 내 자식은 지켜야지, 내 것은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 다 파이어돼도 내 자리는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리고는 간증이라고 나와서 그래요. 제가 입사할 땐 말이죠, 50명이 들어갔는데 49명 다 잘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듣고 또 아멘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논리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대로 그냥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말하길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좁은 길이에요. 손해보면서 살라 이게요. 50명 입사할 때 다른 사람 다 파이어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가 간증이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내 옆 동료가 너무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직장을 포기했습니다가 간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알아갈수록 어려운 게 성경책이에요. 영어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영어이듯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미국 가서 1년, 2년, 3년 어학연수하고 영어를 한국말처럼 한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요. 성경을 몇 독을 했든지 간에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책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건 또 신비주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아가야 하듯이, 여러분들과 저 역시 세상 논리대로 생을 살지 말고, 자꾸 우리들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적절히 성경 구조들을 우리의 편한 대로 갖다 붙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한번 살아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높일 자 세상 사람들이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는데 누가 그 사람을 낮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낮추는 자 아무리 세상적인 일을 다 동원해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아주 클리어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게을리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로만 이미 벌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드라마 삼매경에서 해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는 시간, 여가활동하는 시간, 여행하는 그 시간들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아예 목사님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무식하게 하나님이 노아한테 야 방주 쉬어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어요. 그 무식하게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스가랴 9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제가 예수님을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보여.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화살인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인 천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맷돌인 회오리 바람과 우박을 통하여 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섬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9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술 먹고 취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피를 마시고 취했다는 얘기예요. 문맥상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 39장 17절 이하를 살펴보아야 돼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주 정확히 나오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 두로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나라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렇게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뜬 것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 없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굴면서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마치 동물들이 각뜨이는 것처럼, 피가 철철철 넘쳐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 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Nobody.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처절한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더욱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둬가시면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